경주 남산 탑곡 마의 조상군을 품은 절을 사람들은 옥룡암이라고 부른다. 이 마의 조상군은 우리나라 보물이다. 탑골 입구에 내리니 참 깨끗한 동네다. 백악질의 담장과 벽화, 그리고 개울의 물소리, 짙푸른 남산의 소나무, 자부송 하나가 길을 범하여 무차의 과속을 막는다. 시절이 가을을 만드니 가을은 지체 없이 단풍을 내어놓는다. 옥룡암이 빛 속에 잠겨 있다. 빛이 범람하면 바위가 잠기고 절이 잠긴다. 흙길이 편하다. 안양교를 넘으면 아미타불의 나라라는 뜻이다. 용왕이 모셔져 있다. 용왕은 사람의 모습일까 용의 모습일까? 단풍의 불이 대웅전을 삼킬 것 같다. 삼성각도 그냥 두지 않을 듯. 저 큰 바위에 마의 조상군이 새겨져 있다. 이 바위는 조상을 새기지 않아도 산신령이 깃든 바위로 충분히 믿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북쪽 면이다. 우람하게 두 탑이 새겨져 있다. 왼쪽 것은 9층 탑이고 오른쪽 것은 7층 탑이다. 9층 탑은 2층 기단에 각 층마다 창문이 두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목탑이 분명하다. 탑 뇌기마다 풍탁을 달았다. 풍탁은 쇠방울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도록 열십자로 만든 것까지 자세하다. 9층 탑 상층부는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다. 7층 탑도 비슷하다. 두 탑 밑에는 신수가 새겨져 있다. 이 신수가 두 탑을 지킨다는 말인가? 비암사 계유명 전시 아미타 삼존 석상에도 비슷하게 신수가 새겨져 있다. 이 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부처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것. 그 위에는 화려한 보계가 내려와 있다. 부처는 연꽃 꽃봉우리 위에 앉아 계시는데 4개의 봉우리가 다 보여 부처는 사실 연꽃 봉우리를 누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처는 손을 소매에 넣고 왼팔에는 수건 같은 것을 걸치고 있다. 자세히 보면 이 바위의 거의 모든 부처가 같은 수인이다. 이런 수인은 이 절이 속했던 종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월지에서 발굴한 이 화부를 보라. 광배에는 빗살무늬가 들어있지만 부처는 불단이 없어 공중에 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부처님은 천상에 떠 계실 수 있으니 사람처럼 앉을 곳이 단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처를 향해 9층 탑 위에 비천이 내려오고 있다. 그 천의 자락이 길게 날린다.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비천은 원래 부처의 나라에 날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찬탄하는 천상의 존재이다. 서쪽 면을 보자. 부처님이 커다란 연꽃 봉우리 위에 앉아 계시는데 손은 역시 수건 같은 것으로 가리고 있다. 옆에 나무가 있고 주형 광배는 빗살과 타원 등 삼중무늬이다. 이 부처 위로 옷자락, 머리카락 날리며 비천이 날고 있다. 이 비천은 보관을 쓰고 피리인지 공양물인지를 들고 있다. 오른쪽 구석에도 비천이 부처를 향해 날아오지만 얼굴을 잃어버렸다. 비천은 표대라는 날개옷 옷자락으로 바람결을 타고 난다. 설숲에 데크길이 나 있는 것은 소나무 소리로 귀를 씻고 남면의 부처님을 친견하라는 뜻일까? 남면을 보자. 얕은 감실 속에 삼존불이 계신다. 가운데 앉아있는 부처는 손을 소매 속에 넣고 있다. 이 부처의 붉은색은 채색한 것 같지 않은가?
월지 출토 이 삼존 화불과 닮아 있다. 그의 왼쪽 보살은 몸을 비스듬히 하여 합장을 하고 있다. 이 보살은 밑의 보료자락이 날리는 것을 보면 본尊의 왼쪽 위에서 날아 내려온 듯하다. 오른쪽 부처는 몸은 똑바로 하고 있으나 얼굴은 주부를 향하고 손은 합장하고 있다. 이 합장 포즈는 동면의 부처뿐만 아니라 비천과도 같다. 이 부처들의 좌석 밑에 펼쳐져 있는 것은 보료자락이다. 주불의 보료자락 맨 밑에는 다시 벌어지는 연꽃 한 송이를 배치하였다. 세 부처는 사실 이 연꽃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 역시 공중에 떠 계시는 부처의 기본 컨셉은 변함이 없다. 이 부처는 이름을 잘 모른다. 다만 허리가 잘록하고 가슴이 커서 여성으로 보인다. 굴불사지의 두 불상 중 머리가 없는 것이 석가열애인데 역시 여성스럽고 앞 옷자락이 거의 같지 않는가. 이 불상 입상 뒤에 감시를 파고 한 나한을 모셨다. 역시 수건에 손을 가리고 있다. 립스틱을 바른 것 같다. 앞의 바위 아래에도 나한이 선명하게 나투어 계신다. 상체만이다. 3층 석탑이 원래 무너져 있던 것을 복원하였다. 가장 환상적인 부처님 세계는 동쪽 면이다. 동쪽 면은 두 바위로 갈라져 있는데 오른쪽 바위의 조상은 모두 공중에 떠 있다. 한가운데 주불이 분명한데 설법 중인 것 같다. 그의 왼쪽에 그를 경배하는 보살이 있다. 그리로 향해 비천들이 날아든다. 비천들의 얼굴은 이 주불을 향한다. 두 부처는 큼직한 연꽃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밑의 보료가 축제날 휘장처럼 두 가닥으로 드리워져 있다. 역시 두 부처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면의 특징은 부처와 비천이 자유분방하다는 것. 비천이 부처 위에는 물론이고 옆에도 날고 있다. 이곳은 신라의 미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처의 자유분방한 천상세계를 보여준다. 마치 삼라만상 속에 부처 아닌 것이 무엇 있느냐는 듯하다. 이 비천들에게 번호를 드려보자. 1번 비천이 비천 중 제일 크고 분명하다. 몇 층으로 된 보관을 쓰고 표대는 모두 하늘 쪽으로 솟아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꽃을 가져와 뿌리고 있다. 왼손에 작은 꽃단지를 쥐고 오른손으로 꽃 한 송이를 떨어뜨리려 한다. 오른팔 밑에 떨어지고 있는 네 꽃잎의 꽃을 보라. 2번 비천은 머리카락을 두 봉오리로 묶은 선녀 헤어스타일이다. 목에는 목장식을 둘렀고 눈을 감고 무화경에 든 듯. 가장 넓은 표대는 가슴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나부낀다. 합장한지 모른다. 저 속눈썹은 사람이 만들었을까 자연이 만들었을까? 3번 비천도 눈을 감았는데 속눈썹이 길고 무화경에 든 듯. 넓은 표대가 합장한 팔꿈치에서 흘러나가지만 작은 표대는 목 밑에서도 나부낀다. 하늘 꼭대기의 4번 비천. 멀어서 얼굴과 표대만 보인다. 표대는 얼굴 앞을 지나 왼쪽으로 길게 날린다. 정면으로 내려오고 있다. 5번 비천은 목 밑에 손을 합장하고 팔꿈치에서 날려나간 표대가 뒤로 길게 퍼져 날린다. 보관을 쓴 듯. 6번 비천은 머리를 두 봉오리로 묶고 역시 시옷자로 합장한 팔에서 표대가 길게 또 여러 갈래로 하늘 쪽으로 날린다. 이 비천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밑의 물결 무늬는 천음, 즉 하늘의 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7번 비천은 하늘에서 내려와 꿇어 앉아있는 모양이다. 목걸이를 했으며 표대가 하늘 쪽에 날리고 있다.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과 닮아 있다. 이 월지 출토 비천과도 비교해보라. 8번 공양상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며 부처님을 공양하는 천인이다. 여기가 부처님의 나라이므로 다 천상의 존재들이다. 손에 든 것이 악기일지 모른다. 그러면 은은한 음악 공양을 하는 것일까? 왼쪽의 높은 바위에는 한 스님이 숲에 앉아 선정에 들어있다. 얕게 양각했지만 신기한 것은 스님의 눈썹과 콧수염이 하얗게 조각된 것이다. 그 스님상 앞에 비스듬히 선 바위에 사천왕인지 나흔인지 모를 조상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저 스님을 모신 곳이 일반 사찰의 조사전 같은 곳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스님은 신라의 신인종을 연 명랑법사가 아닐까? 이곳에는 신인사임을 알려주는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다. 신인사는 신인종의 종찰이었을 테니 말이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하자 674년에 당나라는 다시 50만 대병을 일으켜 신라를 먹으려 하였다. 다급한 문무왕은 명랑법사에게 계책을 물었다. 명랑법사는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를 세울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절을 완성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자 법사는 채백으로 절을 짓고 풀로서 오방신상을 만든 뒤 유가 명승 12인과 더불어 문두루 비법을 썼다. 그러자 풍랑이 일어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참 신통한 문두루 비법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신인종은 문두루 비법으로 당군을 물리치는 일종의 밀교였고 문두루 비법은 주술이었다. 어떻든 호국 불교로는 신인종만 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명랑은 신인종의 계저였다는 것. 부처님의 신통력을 믿는 교파인 만큼 이 동편의 조각은 주술 세계에 맞게 조각되었을 것이다. 이곳의 도상은 주술로 모셔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아니면 삼라만상 속에 편재하면서 자유자재로 놔두었다 사라지는 부처, 비천, 나한이 아닐까? 절을 나서는 순간 계곡은 그새 작은 폭포를 만들어 옆의 용왕이 들으라고 혼자 소리하고 있었다. 까마득히 먼 신라의 예술을 한껏 즐겼으니 꼭 타임캡슐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다. 시인 이육사가 요양차 이곳에 와 머물면서 쓴 저 달 상기 보고 가오니 때로 볼까 하노라를 조용히 읊으며 옥룡함을 나선다.